예. 어제 잘 쉬셨어요? 저는 어제 들어가서 그냥 기절하고 잤어요. 아주 잘 잤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선포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선포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선포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0번, 20번, 30번씩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선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내가 지금 이 선포 기도를 할 때 지금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선포할 때 그 선포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강대상이 보이고 성가대 자석이 보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안 보이는 세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반드시 주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뼈들이 바짝 마른 뼈가 있어요. 뼈가 너무너무 말랐는데 마르고 말라서 바짝 마른 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어휴, 대단하시네요, 믿음이. 사나이다. 또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한테 살짝 맡기는 그런 대답.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짜는 그 바짝 마른 그 뼈를 보고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실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칙 그렇게 있어요. 바짝 마른.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이 뼈에 대고 너희가 대어내라 그래요. 선포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이렇게 바짝 마른 뼈다귀 같습니까? 정말 마르고 마른 뼈다귀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해라, 선포해라. 그럴 때 여러분 선포를 했더니 이 뼈들이요 딸가닥 막 움직이면서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7절에, 에스겔서 37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우리가요 선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아멘.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되어내라 그런 거예요. 뼈들아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러면서 되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망가진 부분들,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말은 바짝 마른 완전히 망가진 이것이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딸가닥 딸가닥 하면서 막 환경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망가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쥐고 대언하세요. 계속 말씀을 거기다가 대언하시면 돼요. 생기야 죽어가는 이 모든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나를 만드신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포기도입니다. 선포기도를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환경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가 보니까 기도 받으실 때 자녀 문제가 거의예요. 거의 자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믿음으로 안 돌아오고 속색이고 정말로 삐뚤어 나가고 대항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지고 선포하세요. 자식을 놓고. 그러면 이 자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꿔놔서 내 자신을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철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자식이 막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딸가닥 하면서 막 맞춰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살이 붙고, 조금 있다가 힘줄이 붙고, 조금 있다가 가죽이 붙으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무너져가는 자녀도 이 선포기도를 할 때 그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완전히 조정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의 아들인데요, 너무 미국 땅에서 너무 속을 새기는데, 어느 정도로 속을 새기냐면 그냥 담배, 마약, 마약을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야죠. 도둑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에 잡혀서 또 감옥에 가, 또 나와, 또 해. 나중에는 막 이 여자 저 여자 임신시키고 하여튼 몸에 문신하고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아들이야. 정말 죽겠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고 안 되고, 또 눈물을 뿌려보고 또 눈물을 뿌려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권사님이요, 한 번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그냥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 번 만나게 하시고 데려가세요. 그 기도를 했대요. 오직하면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그냥 울면서 그 기도를 하며 통곡을 하고 우시면서, 이 회개를 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어찌 이런 기도를 했나, 그러면서 이 선포 기도를 했대요. 살 길이 없으니까 오로지 말씀을 보고 그냥 선포 기도했대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울면서 했는데요, 이 아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이 아들이요, 우연하게 누군가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아들을 전도를 한 거야. 근데 그 전도가 그 자리에서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 엄마가, 이 권사님 엄마가요, 눈물을 뿌려가면서 선포기도 한 것이 그때 맥힌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게 탁 꽂히면서 몸에는 문신이 다 되어 있지만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졌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이고 우리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 기도라는 것은 바닥에서 하늘로 올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쥐고 계속 선포하세요. 대언하세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쥐고 그 무너져가는 바짝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환경에 하나님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가슴에 와닿는 그 말씀, 제가 기도해 드릴 때 2개, 3개씩 다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쥐고 계속 대언하세요. 아멘. 반드시 그 환경은 움직여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예. 마지막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만 살아났으면 했는데, 우리 딸만 살아났으면 했는데 극히 큰 군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내 환경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회복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선포기도 하세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준 겁니다. 우리는 신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그쪽으로만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신비 속에서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보는 거야.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신비예요. 음성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본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지금도 몇 구절을 또 봤습니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했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비 속에 살고 있어요. 무슨 신비야. 신비는 그저 얌전하게, 그저 그냥 조신하게 교회 와서 얌전히 그냥 말씀 잘 듣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극성을 떠냐고. 여러분, 우리는 극성을 떨려고 떤 게 아니라 신비 속에 살다 보니까 막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비 안에는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불가능이 없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그거는 자기 운명이야. 믿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나를 공격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선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사탄이 이 선포 기도를 듣고 세력이 팍팍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또 선포를 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파쇄됩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포 기도할 때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제거되고, 내 믿음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선포 기도에 여러분이 어떤 그 선포 기도의 그 신비의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을 정말 맛을 맛보고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는 색깔이 뚜렷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자꾸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선명해집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선명한 색깔을 냅니다. 제가 너무너무 정말로 기쁘고 정말 그분을 너무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번에 그분이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안창호 위원장님이십니다. 다 보셨죠? 그분이 국회에서 딱 한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동성애자의 그 하나님은 그것을, 동성애자들을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거기서 자기의 색깔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런 색깔을 정확히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회사에 갈 때,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확실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믿든지 말든지 무시를 하든지 나를 비웃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씨는 뿌려져야 돼요. 뿌려지고 거두시고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소리 지른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 체험을 하는 거야. 어머나, 내가 선포 기도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야, 내가 기도를 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니 정말 결국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야, 하나님이 꿈으로 나를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강건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색깔을 반드시 뚜렷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안창호 위원장님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주 조곤조곤 뭐 화도 안 내시더라고요. 조곤조곤 그냥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는
색깔이 뚜렷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걸 한다 그럼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뒤에서 순종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 기도를 할 때마다 환경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단의 세력은 제거가 되며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선포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포 기도는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내가 선포 기도에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선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